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하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다.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창세 전부터.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 가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3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결국은 구원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뭐로 말미암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속.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택과 그 다음에 버려둠. 그걸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유기 그러거든요. 버려둠. 선택과 유기. 이걸 창세 전부터 결정을 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많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운명을 믿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보로 가보신 분. 예. 그 믿기 전에도 전보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은 다음에도 심지어는 권사님들도 전보로 가요. 어느 때? 애들 혼인시킬 때. 그리고 궁합 보죠. 궁합 보고 사주팔자. 우리말이 그런 게 많아요. 집 팔자대로 사는 거지. 그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리고 복도 지질이 없어. 우리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개팔자가 상팔자야. 그죠? 그게 전부 지금 운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면은 살 팔자면은 살 것이고 죽을 팔자면은 죽을 것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게 전부 지금 운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운명이 뭔가요? 나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고 그냥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걸 이제 보통은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이 정해진 대로 그냥
순응하는 거, 그게 운명이죠. 거기에 우리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 중국에 이제 그 점쟁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그걸 이제 그 어디서 나왔는가 출처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두 사람의 점쟁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점을 쳐보니까 자기가 물 때문에 죽는다는 점괘가 나온 거예요. 어디 살고 있었게요? 바닷가에. 그러면 오늘 죽는 날이에요. 물 많은 곳에 있는데 물 때문에 너 오늘 죽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강가로 가도 강에도 물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깊은 산으로. 그래서 깊은 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열심히 물을 피해서 도망가서요. 산속 깊은 곳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물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을 오르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요. 옹달샘.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목이 마르니까 너무 급하게 마신다고 물에 취해서 숨 막혀서 죽었어. 그래서 죽을 사람은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어차피 죽는다. 운명론자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나라 재상에 이제 그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재상이 거지 출신이에요. 거지. 그런데 재상이 돼 있거든요. 재상이 이 점쟁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쌍둥이였는데 내 동생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재상 사주 있는 모든 사람을 샅샅이 찾은 거예요. 결국 찾았어요. 그 동생은 뭐 하고 있을까요? 거지.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재상이고 한 사람은 거지다. 우리가 사주팔자 할 때 사주팔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사주는 생년 올 시까지 4개.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간지라고 그러죠. 천간지지하고 10간 12지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곱하면은 최소 공부의 수가 60이에요. 천간지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생년도 2개, 갑자년, 을축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하나하나의 글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4기둥, 생년월시 4기둥이고 각각 기둥에 2글자씩 8글자.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그걸 각 사람에게 전부 하늘이 부여를 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생년월시가 같은 사람은 똑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나요? 안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터넷을 좀 제가 서핑을 하다 보니까 점쟁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역술인, 역학자 이렇게 하는데, 역수 뭐 존경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말대로 역술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그 소개하는 글 중에서 얘가 하나가 꽂힌 게 있었어요. 그 책 제목 말해주면 혹시 살까봐 책 제목은 말 안 하고요. 운명이 있다면은 사람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죠? 이미 잘 살기로 결정되어 있어.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미 거지로 살기로 돼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거지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력이라는 것은 내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게 노력이 아니다. 하늘이 나한테 복을 줬는데 그 복을 100% 몽땅 발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니다. 하늘이 복을 줬는데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감춰놨다. 그걸 찾아 먹는 게 노력이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100개 복을 줬어도 하나도 못 찾아 먹는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찾아 먹는다. 야, 기독교인들보다 더 이렇게 가슴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기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됐다고요? 창세 전에. 똑같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유기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창세전에 버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지금 이단들이 가져다 쓰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 자녀고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죠. 우리 교주님을 통해서. 우리 교주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교주가 예수님인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문제인 거죠. 그게 지금 칼빈이 말한 이중 구원론입니다. 선택되고 유기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헛짓을 하면은 버리는 게 아니고 멱살 잡아서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견인차 불러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못하고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구원시키겠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구원과 그 다음에 유기가 결정되어 있다. 이게 이중 구원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론 여기에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신인 협동론이죠. 신인,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자칫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동등한 관계, 하나님 50%, 인간 50%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애들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하죠? 발등 위에 애들 발을 옮겨가지고 뛰잖아요. 얘하고 지금 아빠나 엄마하고 협력해서 걸음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하는 건 뭔가요? 그냥 아빠 발 위에 지 발 얹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지가 걸은 걸로 여기고 기뻐하죠. 또 하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애들이 운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앉히고 운전대를 잡죠. 그리고 차가 나가면은 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대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면 얘는 지가 운전하는 걸 알고 좋아하죠. 신인 협동론이 그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가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게 지금 인간이 한 행동이죠. 그거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인간에게는 최소한도의 양심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인 협동론이에요. 그래서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쪽은 장로교회고요. 그리고 신인협동론을 주장하는 데가 감리교라든가 성결교회, 여기는 신인협동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교리예요. 교리는 어떻다?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럴 것이다 만들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그래서 진리다 아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이중예정론이 옳은 건지 신인협동론이 옳은 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게 하나님 뜻일 것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람선이 있어요. 유람선 그냥 타나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유람선 타려면은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승선권, 그죠? 그래서 승선권을 끊어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유람선 타고. 바다에는 유람선만 있나요? 낚싯배도 있고 어선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상악화로 배들이 전부 전복됐습니다. 전부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유람선 선장이 회사로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구조선을 아주 급하게 보냈습니다. 자, 구조선이요, 누구를 구할까요? 자, 빠진 사람 중에 우리 유람선 승객 손 드세요. 그 사람만 구할까요? 아니죠. 구할 수 있는 사람 다 구하는 거죠.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다 구하는 거죠. 만약에 유람선 승객이 나는 구조받기 싫어, 물속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다면 구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중예정론의 좀 모순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조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또 이제 여기서 딴지를 걸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 이렇게 또 이제 딴지를 거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좀 상대해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이다. 말씀 들어봤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여기는 그 말이 맞아요. 믿는 자들, 모든 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의견들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도망갔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바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일단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여기서 타락은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 대항하고, 이 타락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똑같다.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대적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돌아온 탕자가 그 죄짓고 아버지 버리고 떠난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런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다? 거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반응했다면은 그 조그만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는 커다란 그 일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한테 협조하는 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죠. 제가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조금 불우하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랬더라면,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랬더라면. 근데 만약이란 거하고 그 만약은 사실 그렇죠. 일이 잘못됐을 때 만약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만약 그게 아니고 이랬더라면.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만약하고 비슷한 게 우연이란 게 있죠. 우연이란 건 뭔가요? 보통은 일이 잘 풀렸을 때 우연을 쓰죠. 그 대표적인 게 룻기 보시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우연히 볼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겹치면은 필연이다. 우연히 겹치면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일이다. 근데 만약은 반대죠. 만약에 그때 보아스를 만났더라면, 못 만났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때 내가 보아스 밭에서 보리를 주었더라면, 안 주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내가 그때 보아스가 옷자락을 덮어줬을 때 덮고 있었더라면,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이란 건 없다. 만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다. 제가 이제 만약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 만약이 아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잖아요. 버중은 부모 자식 간에 버중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친척하고 버중 서시고 시골에 있는 그 논밭 전부 홀라당 다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크니까 우리 큰형님이 같이 가다가 그 들을 보면서 여기 밟지 않고는 아무도 못 지나다녔는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이제 털어먹고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결국은 이제 다 털어먹고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자주 잊어먹지. 2번 제가 길을 잊어먹고 미아가 됐었거든요. 집에 혼자 방치해 놓으면은 또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골로 이제 보냈어요. 할머니하고 정조 할머니 2분 계신 시골로. 그러니까 고아처럼 자란 거죠. 근데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한동안 남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갔잖아요. 세상에 9살에. 그런데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다 말아먹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서울에서도 다 말아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할머니 밑에서 크지 않았더라면, 이제 결국 9살에 학교 들어간 건 우리 이제 모든 식구가 다시 시골로 망해갖고 내려온 다음에 함께 산 뒤에 이제 학교를 입학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안 믿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2년을 지금 제가 이익을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오답 이상하지. 중학교를 더해지로 갔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집이 형편이 안 폈어요. 그래서 시골 중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요?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아내를 만났을 건가? 만날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거죠. 이제 농담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 그 번적지 번지가 우리 집이 송질이 42번지고 그다음에 내 아내 그쪽 번적지가 송질이 57번지예요. 들 하나 사이에 있어요. 들 하나 사이에. 그래서 알 것 같지만 몰라요. 리가 달라. 그러면 행정구역이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를 따로따로 다녔어요. 그리고 한 면에 있는 중학교 입학해서 이제 본 거죠. 만약에 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늦게 학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도해지로 진학했더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났구나. 네, 만나는 것 같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때는 이제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부모님 망했을 때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학교 늦게 들어갔을 때도 그죠? 마음 별로 안 좋죠. 제가 초등학교 한 달 서울에서 다니다가 내려갔으니까. 당산국민학교.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그걸 보면은 자, 이게 운명인가? 아니면 예정인가? 예정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하고 운명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통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운명이라는 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정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운명하고 예정하고 다른 차이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정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건 맞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건 맞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안 하고는 누구 책임? 내 책임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주셨나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께 예스, 무조건 예스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노하는 것도 자유의지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자유의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 뭘까요?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너는 오늘 영화동에서 있다가 오후가 되면은 저기 행궁 쪽으로 나가. 그 입력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의지도 나한테 있고요. 복음을 거부할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요? 우리는 우리 의지, 조그만 의지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인가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게
헛일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온 창자처럼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헤매고 돌아가 그런 그 동안에는 당사자인 나뿐만 아니라 누가 더 괴롭다고요? 전화를 받는 우리 부모님이 힘드시듯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 건가?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잠깐만요. 에베소서 지금 1장 4절에 본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놓여 있다면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